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이 있기 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지,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신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 세상 끝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주고 싶은데 맨 처음 아담은 이 천지만물 창조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냐? 여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어떤 걸 살펴봤냐면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이걸 살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시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이제 벗고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흙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장막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처, 우리가 지금 임시 거처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체만 하더라도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이 영원한 그런 영원한 집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데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그래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순전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참된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뭐 체험을 하고 뭐 경험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그 진리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물론 천국도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조직 신학에서 맨 처음에 서론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실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데 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론. 자, 신론을 배우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정통적인 조직신학의 주제예요. 이 순서로 이렇게 배웁니다. 왜 신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왜 배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 수 있다. 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는 기독론이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인간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사람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사람은 왜 죄를 범하게 됐는지, 이걸 인간론에서 다뤄요. 사람은 왜 죄를 범하게 됐는지 이걸 다루기 때문에, 자,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 죄인을 건질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과 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를 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6일간에 걸쳐서 다른 것들을 먼저 창조했냐? 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지구 땅덩어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냐면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뭐 기저귀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사람들한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준비 다 끝났어. 모든 거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딱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딱 한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뭘 명령하냐면 자, 동산 중앙에는 자, 나무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좀 내용이 복잡하고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짧아요. 근데 하와가 이걸 기억을 못해서 아니 뭐 내용이 막 굉장히 많아서 기억하기 힘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지능하고 달라요. 아담이 자 그 동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동물 수가 뭐 이게 그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잖아요. 동물 이게 수십만 종이에요. 근데 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요. 아담이 짓는데 이걸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이름을 자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가갖고 반 애들 보니까 애들이 50명이에요. 출석부에 한 번 쫙 부르고 나서 한 번 딱 이름 부르고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잖아요. 아담은 어느 정도냐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기억을 해. 그러니까 지능이 보통 지능이 아닙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나도 그런데 이 짤막한 거 이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걸 그냥 엉뚱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 요거 하나는 딱 금지했던 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걸 준 거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로버트처럼 시키는 대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이게 복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은밀히 딱 이렇게 하와한테 접근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 그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일단 떠봐요. 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돼.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하와한테 딱 떠본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지를 딱 떠본 게 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던지지도 말라. 보탰어. 성경에 없는 걸 보탰어요. 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보탰어. 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뭘 딱 캐치를 한 거냐면 의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딱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해요.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 믿는 게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믿는 게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해요. 그거 아니야. 너 생각이 옳아. 하나님 말씀 틀려. 이렇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너희가 만약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다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너희한테 못 먹게 막은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하와가 그 딱 소리를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먹는데 자, 사람은 왜 죽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한 종교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에만 사람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왜 사람이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자,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죽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와 아담.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냐면 아담의 씨.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이 뒤따라서 죄를 범했지만 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만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죽음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종교에서도 왜 사람이 왜 죽을까 답을 못합니다. 왜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말씀인데 요 밑에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각 사람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자, 촬영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쪽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딱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포장을 해요. 이 창세기에서도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했습니다. 맨 처음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맨 처음에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옷을 벗어 죄인이 있는 것. 부끄러움. 벌거벗었다는 것을 벌거벗었어요.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양심이 살아 있으면 뭘 느끼는 게 정상이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할 때 수치를 느끼는 게 정상인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그 길거리 나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 손 들 것 같아요? 안 들어 한 명도 안 들어. 사람마다요. 나는 죄인 아니래.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포장을 해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자, 이거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 지켰어요. 이렇게 자기가 깨끗한 척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한 사람한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런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모습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딱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치가 가려지냐? 자, 햇빛이 좀 비치면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삐뚤어져서 바람이 불면 사라지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선한 일도 있고 이런 의로운 일도 있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는 분이 복음을 믿지 않은 채 자기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고 막 뭐 많이 했어. 근데 복음은 받아들이질 않았어. 이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딱 포장해.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딱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행위로 뭔가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진짜로 죄를 가리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요 이사야서 이 이야기가 아까 아담과 하가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더러운 것 같으며 노숙자들 있잖아요. 옷이 이렇게 좀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좀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아니, 가까이 가고 싶지를 않아. 하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딱 입고 있어. 물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죠.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선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로웠고 이렇게 하는 자기 의 있잖아요. 이 자기 의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더러운 냄새나는 옷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뭇잎하고 똑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잎사귀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자기 의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그때 겉옷도 뽑아가고 겉옷을 나눠가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갖고 갔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알몸이.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왜 수치가 다 드러납니까? 왜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죄를 우리의 뽑았잖아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고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데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숨겨.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말라 삐뚤어지고 바람이 불면 나를 가리고 있던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이미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뭘 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래야지 진짜로 수치가 가려지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이게 그냥 됩니까? 죽어야지.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려야 되잖아요.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가리려면 그냥 가려지는 게 아니고 대가가 있어야 돼.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싹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 제사를 받는데 자 창세기 4장 3절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 했어요? 땅의 땅의 소산으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을 했을까요? 피. 아벨은 값을 지르였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으로 이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기 보면 땅의 소산으로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여기 저주를 하면서 뭐가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소산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것의 소산물로 이렇게 드린 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막 종교 행위 있죠.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저것도 있고 나는 뭣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흠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거 가지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요게 지금 땅의 수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인이 정성껏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성껏 이게 대충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버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걸 했을 뿐이지 대충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수산을 드렸고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저주의 산물을 가지고 열심히 바치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아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뭐 때문에 드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피로 드리는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벨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옆에 누가 같이 올라왔냐면 세리가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세리는 세금 거두는 관원인데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왜 죄인의 대명사냐면 만약에 세금을 10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나 13이나 거둬요. 이 3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그럼 나머지를 갖다 바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세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죠. 나쁜 놈들. 우리도 힘든데 우리 둥쳐서 우리 것을 뺏어가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때는 옆에 있는 세리가 가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위,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뭐라고 하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죠. 아까 저렇게 했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있다는 말. 아까 바리새인들이 소득의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옥의 판결을 만약에 주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게 속지 않아요. 진짜로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것을 보시는 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인생에 대한 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처럼 빠른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순식간에 마치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이면요 대략 예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1225년. 2000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25년이면 고려 시대 건국할 때예요. 시작했을 때 엄청난 세월이죠. 근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그냥 지나간 어제 저녁 한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한참 이 정오에 이 꽃이 활짝 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조금 저물어져서 이제 황혼,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황혼에 좀 다다른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마치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7절에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냐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로 두셨사오니. 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인들보다는 우리가 참 이렇게 그래도 깨끗하게 좀 이렇게 그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갈 정도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것들이 쉴 새 없이 넘나들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라고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떤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없는갑다. 악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어. 신이 없는갑다 생각을 하는데요, 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느니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나 같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일 뿐이지 몰라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지금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 뿐이지 몰라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거. 만약에 하나님 내가 더러운 악한 생각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탐욕,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 증오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대한 미움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뭔가 이렇게 수근수근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 둘이 막 이렇게 비난해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올 수 있는 분들이 한 계시잖아요.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악해도요.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예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도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죄를 범할 때마다 징벌해버리면 씨가 말라버립니다. 아버지, 죄인의 사실을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이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각자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틀림없어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아.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자,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멘.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반드시 있다. 있다. 아멘. 반드시 아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양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흠이 없고 깨끗해서 나는 거뜬히 그 심판대 통과할 수 있어.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보셔요. 나는 죄인인지 아니면 나는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지. 나는 죄인이요.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웃을 일이 양심이 아닙니다. 증가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양심이라는 영어로는 conscious라고 말하는데 conscious 이건 두 개의 그런 그 어휘가 붙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con 플러스 science는 보통 과학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다, 알다. 앞에 con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함께 안다.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하고 네. 내 마음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함께 한다인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좀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은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어린아이들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그냥 딱 새겨져 있어. 그래서 선과 악을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가 자기가 이거 나쁜 짓인데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범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양심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이 양심에다가 뭘 해놨냐면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어. 그래서
옳음과 그름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글을 몰라도요 문맹이야. 그래도 알아.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속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딱 잡습니다. 그러지 마. 그래서는 안 돼.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들렸어요. 어떤 장소에서 그 소리가 들렸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나쁜 짓을 이렇게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게 딱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또 한 음성이 들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이거는 마귀.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는 뭐 잘 몰랐으니까 하얀 천사, 검은 천사가 둘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죠.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한다 그 말은 싸우는 거. 싸우고. 하지 마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혹은 변명하여 해도 돼. 괜찮아. 요 두 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양심에 반하는 일을 딱 할 때 하나님이 아시냐 모르냐? 아신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 나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 말이에요?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갔나이다. 시편 90편의 말씀이 그대로 내가 악한 그런 삶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만든 피조 세계를 봤더니 가장 더러운 것이 있었어요. 뭐가 가장 더러웠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러웠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뭐예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 심장을 살피는 분이 계셔. 심장을 살피는 분이 계셔요. 두근두근 할 때 손에 땀이 쫙 나고 가슴이 저려올 때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살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도 증거하냐면 율법도 증거합니다. 제가 율법 중에서 많은 그런 율법은 613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65가지 하지 말아라. 248가지 계산하기는 좀 쉬워요. 365일 하지 말아라. 248, 248가지에 해라. 이렇게 구성됐어. 그래서 토탈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압축시킨 게 뭐냐면은 10계명. 이 10계명은요. 진짜로 의인이라면 어떻게 행하는지 죄인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남의 이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그 다른 종교에 대한 뭐 비방이나 배타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이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한 적이 있냐?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렇게 대우한 적이 있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얻어먹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상적이라면 쉴 새 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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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알면. 아멘.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멘. 아니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했다가 때로는 신뢰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신 대우를 안 해줘. 진짜 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냐면 아담을 지어놓고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대우를 해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많은 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데 많은 죄인들이 신이 어딨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신 대우를 안 해줘요. 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도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게 바쁩니다.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껴놔. 내 삶의 모든 걸 사실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그런 삶인데 여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영어에서는 캐루빔이라고 말하는 우리말로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그룹들이 뭐 하냐? 그룹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실은 누가 이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그룹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이 그룹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어디까지 앉혀주냐면 우리를 어디까지 앉혀주냐면 하나님 계획이 이겁니다. 여기까지 앉혀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까지 같이 앉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하늘에 앉으시니 앉으시니 함께 하늘에 앉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복된 자리. 네, 그게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 아멘. 만왕의 왕이 앉으시는 그 자리. 아멘. 거기에 우리를 앉혀주셔요. 아멘. 아까 보셔요. 아까 그룹들이 보좌 주위에서 사방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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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지금 앉히시냐면 요 그룹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앉히시는 건데 아멘.
우리는 감사하다고 안 해. 영광을 안 돌려. 주여. 왜 그러냐?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 은혜의 가치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봐. 신 대접을 안 해줍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보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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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금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금을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어 보고 싶었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했던 뉴턴도 한참 오랜 세월을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금술, 금을 만들고 싶었어.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금조차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비겨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무나 돌이나 쇠나 어떤 걸 가지고도 어떤 우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비길 수가 없어.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돌이나 나무나 쇠로. 그리고 자, 이것을 신이라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해. 절을 해.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지은 그 존재가 사람인데 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인데 돌이나 요 나무나 그 하찮은 거한테 사람이 절을 해. 복 달라고. 이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요 나무보다 못해요. 나는 이 나무한테 구할랍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 딱 보시기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돌멩이, 나무 여기다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고 있어. 이게 우상 숭배예요. 가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인간은 존엄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존엄한데 왜 존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냄새를 약하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예전 세대를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기는 잘 못 먹어도 새끼를 이렇게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희생.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에게서만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포근함, 따뜻함,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거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 하나님의 냄새를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그런 거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이에요.
아니 너가 더 존귀한데 너보다 훨씬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한테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 참 우둔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피조물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을 요 나무보다 더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시는 주여.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너희가 참 지혜 있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참 미련해졌구나.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숭이들이요 깐난 애기들을 가지고 옥상에서 던져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원숭이들이 그렇게 해코지를 해. 그래서 그 마을에 경찰들이 투입돼서 원숭이 떼를 잡았어요. 원숭이 떼를 잡았는데 인간한테 그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런 버릇이 들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풀어줘. 왜? 이 원숭이들은 인도의 하누카 신의 후예들이다. 신의 후예들이니 건드리지 말자. 주여.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인도에 보면 소가 지나가면 소한테도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이 짐승들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그걸 숭배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신의 이름으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중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시험을 쳐야 돼. 뭘 했냐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려서 했지만 이게 어리석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하는 그런 죄인. 왜 제가 죄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 죄인이니까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 이게 맹세한다 뭐 한다 이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 이게 다 죄. 심지어는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깔보입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바닥에 팽개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이 이걸 쓰도록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사신들이 있다고 왔어. 어명이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이 바로 어명이요 그 말은 저기 멀리 있는 임금이 지금 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명이요 그러면 바로 탁 엎드려요. 주님의 이름이 딱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하는 순간 요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각자 엎드려요. 아멘. 명령 수행할 준비가 딱 돼 있어. 왜냐하면 왕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는 그 순간 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 바짝 명령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이 그냥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 이름을 함부로 해. 영어에서 지저스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욕이에요. 예수라는 지저스 예수인데 그 욕입니다. 욕.
제기랄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쓰일까요?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버려요. 주님의 이름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를 받는 이름. 그게 우리 주님의 이름.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 앞에 네 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자, 요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명들인데, 자, 진짜로 의인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공경이 뭔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만약에 의인이다, 나 부모 공경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돼야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뜻 한 번도 거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셔요? 단 한 번도 거슬려 본 적이 없어.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깨끗한지 알았더니 사실 저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여기서 공경하라 그 말은 누구한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부모한테 쓰고 있어요.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나이가 들고 점점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같은 이야기 반복을 해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함부로 가볍게 생각을 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인데요. 이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치매도 이제 좀 생기고 실수할 것 같은 거예요. 실수할 것 같아서 자식한테 미리 편지를 쓴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조금 받아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은 좀 해.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화를 내. 썸을 내. 부모한테. 힘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라.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너무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하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하게 될 때 그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완벽했어요. 흠 없이 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매 노인을 바라볼 때 7가지, 40가지. 세상에서도 신경을 쓰고 싶은 거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헤아려 줘라라고 하는데 하물며 의롭다는 사람이 이런 정도도 못하고 귀찮아하고 피곤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요 뒤에 있는 그 죄들은 신약 성경에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썸 한 번도 안 내본 적 있으셔요?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 모독,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미워해. 자, 이 땅에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라. 네가 지금 엉뚱한 데 빠져 있으니 돌이켜라.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미워서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화를 내. 노해. 진짜로 막 분을 내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 왜 그러냐? 왜 나는 화를 내고 왜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왜 나는 저주를 퍼부었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내가 악하거든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악이 밖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양동이 2개가 있습니다. 양동이 2개가 있는데 꾸정물 건더기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는 막대기로 여기를 확 저었어. 그랬더니 자 여기는 잔잔한 물이 위에 찰랑찰랑하고 여기는 막대기로 휘저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막 건더기가 둥둥 떠 있어. 겉보기 엄청나게 더러워 보이잖아요.
어떤 통이 더 깨끗한 통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둘 다 더러워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잠재돼 있었어. 잠재돼 있어서 난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누가 막 내 속을 긁어. 그러니까 이 잠재돼 있다가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확 내. 왜 나는 화를 냈을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원래 더러운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냥 이 잠재돼 있던 악이 튀어져 나온 거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 간음 안 해도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내용 보겠습니다. 살인, 추악, 탐욕, 불의 이런 열매가 맺혀요. 죄의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죄나무. 죄나무. 예수님은 이런 게 맺힌 적이 없어요. 왜냐?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서 이게 맺힌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나무라는 말이냐면 죄의 나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었어요. 그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가려왔었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데 그럼 율법은 뭐하러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냐면 네가 얼마나 이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 보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딱 보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된 사람만이 누구한테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아멘. 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왜 드러냈냐면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가리려면 먼저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죄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죄인데, 그래서 죄인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피할 없어요. 수 없다. 여기 지옥에 대한 표현을 잠깐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냐? 진짜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건져주고 싶은데 만약에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고통인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이 땅에 한번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 데서 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뭐 어떤 장면을 본 거냐면 심판받는 장면을 미리 본 거예요. 이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을 그 당시에 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걸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모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쉼이 없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좀 피곤하면 쉴 수 있잖아요.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밤낮 영원히. 만약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이런 곳에 간다면, 성경에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그 사실을. 얼마나 건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가 타는 거예요. 건지고 싶어서. 이런 곳이 있다. 밤낮 쉼을 얻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불타오르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차라리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냐 빼어버리고라도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라고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일단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을 지금 이번 요 다음에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이 혼인잔치에 간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지옥이 이가 뿌드득 갈리는데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반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2장 38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하라고요? 제사함을 얻으라.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죄 때문에 성령의 심판받잖아요. 선물로 받느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 죄를 다 없애면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개하라. 네,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냐?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만 보고 가실 건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냐? 자, 마음의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마음을 여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예,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아멘. 이렇게 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중심에 통해하는 자. 마음을 아멘. 찢잖아요. 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마음 문이 있어요. 아멘. 이 휘장을 찢어야 돼. 이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통해하는 마음. 자, 하나 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아멘. 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멸시를 안 한답니다. 아멘. 그걸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 꼭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음 주가 안 되네요. 저희가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화요일 날인데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로 가잖아. 시간. 아니 아. 금토인데 목금토인데 아니 목금인데 되네요. 해야 돼요. 30일 날이라 돼요. 괜찮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또 뵙네요. 마지막 예, 12월 마지막. 이제 복음을 이미 이제 복음을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 아직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아멘.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아멘. 참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죄인을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 또 죄인을 건지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다음 모이는 그 시간까지 각 사람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